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 우리 제1영도교회에서 함께 말씀 사역자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또 저를 청빙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통해서 교제하고 또 다양한 방법과 상황 속에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1장 전체에 좀 말씀을 두루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이 있다, 또 좋은 멘토가 있다 라고 하면 찾아갑니다. 그 만남과 그 배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도 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든 학문이든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분야에 탁월한 일을 찾아가서 사사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5년차 된 대장장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장이의 나이가 5년 차인데요, 19살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대장장이의 삶을 살게 됐나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뭘 할지 모르겠어서 이래저래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대장장이의 삶을 봤는데, 야, 저 삶이 참 멋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장간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2시간이나 걸려야 되는 곳에 있는 대장간에 찾아가가지고 그 대장장이에게 사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저 좀 키워주십시오 하니까 그 대장장이가, 야,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가 이 삶을 살고자 하는가 싶어서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면서 그렇게 사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5년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현대 사람들이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르침 받고 싶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허락하면 그 랍비에게 배움을 받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랍비가 행했던 것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을 찾아온 이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까? 주도적으로 제자를 찾아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그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걸음은 우리 구주의 의도가 담긴 계획에 있는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입니까?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날 그곳으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든 이가 스승을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선택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제자로 부르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항상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참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갈망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더라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장면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2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이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된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부르심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용법을 보면 그 행동에 있어서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쓸 수도 있는 단어인데 그런 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는 그 용법을 사용해서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12를 따로 세우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향하여서 손 내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미시고 내가 널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삼고 싶다 하시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야 할까요?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 그물을 깁고 있다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두고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이 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저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지금 여기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즉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즉시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서 이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 반응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과거에 익숙했던 환경과 삶의 습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드레이 형제, 또 야고보 형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즉시 순종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까? 그 모습을 보이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려두고 따르다라고 말입니다. 두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가 붙어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분리됨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장소, 또 익숙했던 사람, 또 익숙했던 그 일들을 그것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 우리가 자주 듣고 표현하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늘 바닷가에 머물면서 그물을 깁고 배를 정비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나아가서 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아오르고, 그리고 그 다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즉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 삶과 그 이전의 삶과 분리되어서 사는 발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기 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습의 그 깊숙한 내면에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구별된 삶이 시작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인 삶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리된 삶으로,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며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서 누리려면 그것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이전에 좋아하고 추구했던 그 부분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분리되어야만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삶을, 그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제자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실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뒤에 오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전투원들을 소집할 때 사용했던 언어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군사적인 해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초청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이어지는 본문인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을 그 연약함,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사역을 반복하고 계심을 마가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하는 일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들의 어부라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의 어부 뭔가 이상하니까 번역을 하면서 낚는이라는 단어 표현을 더하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리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그들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연약함에 힘겨워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쓰도록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되게 하셔서 수많은 이들을 해방시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지금 부르고 계시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고 연약함에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일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저가 떠오르더라고요. 참 자질없고 능력 없고 연약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라고 전혀 갖추지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분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형편없어도, 연약함이 가득하여도,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탄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흑암 권세 가운데에 있는 자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 모범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깊은 임재하심 가운데서 충만하심을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심을 통해서 그 누림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시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주 안에 있기 이전에 추구했던, 좋아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해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있게 하신 지금 여기에, 그곳에서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적으로 임하는 그 임재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그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힘써가는 우리 모든
제일영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